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지켜야 되는 것들을 우리는 책임감이라고 말합니다. 그 마지노선을 넘었을 때 우리는 선을 넘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책임감을 회피하거나 책임감을 또 무책임으로 바꾸거나 책임감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책임감을 갖지 못한 사람은 신뢰를 잃을 것이고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신뢰를 얻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보다 책임감을 회피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변명을 하거나 외면하거나 무책임합니다. 또 어떤 행동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몰상식하게 처신하거나 무책임한 사람으로서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도 나쁘지만 거짓보다 더 나쁜 것은 남의 탓을 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거슬러 인간의 시조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라는 최초의 인간들은요, 어떤 역사가 있느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말했는데 결국 먹었죠. 하와도 먹었고 아담도 먹었어요. 먹지 말라는데 먹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는 왜 먹었느냐 물으니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진 여자가 먹으래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먹으면 죽는다고 말했는데 왜 그걸 먹었느냐? 여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뱀이요.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또 책임을 전가합니다. 우리 인간의 시조가 아담과 하와이기 때문에 우리도 닮았어요. 닮았어. 그래서 가능하면 자꾸 남 탓을 하려고 합니다. 내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담도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에덴 동산은요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모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으로 최고의 조건으로 에덴이 행복이란 뜻입니다. 최고 좋은 곳이에요. 그런 곳을 그냥 잃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뺏은 것도 아니고 무상으로 제공해 주셨는데 거기 하나님이 함께 사셔야 되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이야 쪼잔하시게 사람을 그 선악과 하나 먹었다고 쫓아내시냐고 모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하나 먹어서 쫓아낸 게 아니고요. 선악과는 마지막 보루 하나님과 인간의 피조물과 조물주의 그 관계의 확립이 선악과입니다. 누가 주인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에 손을 댔거든요. 그러면 주인이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먹고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살았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살 수 없게 됐어요. 왜 그러느냐? 대낮에 나가서 햇빛을 뚫어져라 쳐다보십시오. 여러분 눈이 이기나 해가 지나. 해는요 조금도 상하지 않아요. 우리 눈이 멀 거예요. 계속 그렇게 쏘아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쫓았다기보다 선이 없고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죽어요. 그분이 선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보낼 때도 가죽옷을 지어서 구속을 약속하며 내보내지 않습니까? 자, 에덴 동산은요 파라다이스예요.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최적의 상태에서 일하고 수고하고 해산하는 고통이 있고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해산하는 고통이 왔고
엉겅퀴를 내면서 땅을 파고 일을 해야 남자들은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삶이 고달파지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서부터 사람은 사는 게 점점 힘들어져요. 어쩌면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주님을 처음 만날 때 꼬이고 꼬인 상태에서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 앞에 올 때도 있어요. 꼬였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벌써 많이 벗어난 것입니다. 오늘도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요, 하나님이 다 제공해 주셨는데 그렇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고 주신 하나님 말은 먹으면 죽는다, 안 들어요. 언제 봤다고 뱀이 한번 와서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너희가 밝아져, 거짓말이거든요. 너희 그거 먹어도 안 죽어. 그 말은 왜 그렇게 믿어질까요? 여러분, 사기당하는 사람 보면요, 사기꾼의 말이 딱 믿어져요. 어쩌면 그렇게 믿어져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또 자녀들을 20년 30년 금이야 오기야 길러놔도요, 애인 생기면 말 안 들어요. 그 여자 그 남자 말만 들어요. 그럴 때 부모님들이 배신감을 느낍니다. 아니, 이날 때 키워주고 가르치고 했는데 아무리 권면을 해도 별로 신용을 안 해요. 왜 그래요? 벌써 다른 공급을 받고 있는 거죠. 공급. 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뱀의 말은 척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창세기 3장 12절 13절 보니까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계속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를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닮았다는 것을 전제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아담과 하와의 정체와 실체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이 꼬드김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보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무서운 말씀 같기도 하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 우리가 여기까지 들으면 무서워요. 우리 행위가 딸리거든요. 여기서 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부터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신만만하게 나는 죄 없습니다. 난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면 지금 교도소에 있겠죠.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는 율법이나 윤리, 도덕 여기에 항상 꽂혀 있어서 구약 성경은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대로 받아 적어 율법이 613가지입니다. 율법은 전 세계의 법학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의 근간이 되고 있어요. 그럼 613가지의 법을 사람에게 주었더니 지키느라고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이거 지키느라고. 613가지의 법을 지키고 살 사람이 없더라 이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아니, 지키지도 못할 걸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613가지의 율법을 압축하면 10계명이에요. 10계명도 하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죠. 자, 10계명을 또 압축하면요, 마태복음 22장에 2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2개예요. 근데 613가지의 율법을 그럼 왜 주셨냐 이거예요. 아니, 우리한테 쓰지도 못할 거, 다 지키지도 못할 거 왜 주셨냐.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것이라고 생각 안 해요. 아, 그래요? 빠져나갈 구멍이 있군요. 이 소리가 아닙니다. 613가지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은요, 심판대에 서게 되는 판단의 기준을 우리가 율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나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는데 율법으로 생각하니까 나 잘못한 게 더 많은데, 그 심판대 앞에 선다는 우리 10절의 말씀이 저도 예전에는 이게 두려웠어요.
아무래도 예수 잘 믿으면 그냥 들림받겠지, 심판은 면제되겠지. 아니, 면제 안 됩니다. 누구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런데 이때는 상과 벌을 줘요. 상과 벌을 주는데 상도 심판, 보응의 심판을 받고요, 죄도 보응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심판대 앞에는 다 서는데, 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갈 때 심판대 앞에 서는 것도 말이 되지만, 이 심판대의 기준이 현재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이 심판대에 서는 모든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대는 사실은 지금 현재형입니다. 그렇다면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럼 우리는 심판대 때문에 쫓아가는 게 아니라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간대요.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럼 왜 심판이 있다고 말했을까? 이 말씀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처럼,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처럼 성도일 때 이 말씀이 피해가고 싶었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충만해도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거든요. 심판 때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안 가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여러분이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심판이 있다고 했을까? 왜 심판대에 서게 될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에게 책임이 있음을 상기시켜줘요. 여러분이 다 책임이 있다고요. 무슨 책임이요? 부담되게. 예, 살아있음에 우리는 사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 자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피부가 검은 사람이든 하얀 사람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똑같아요.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의 판단과 다른데요, 사람이 볼 때는 어려운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우리가 분간하고 편견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보면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자, 우리가 지은 집은 장막집, 하나님이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이 말씀 많이 전하는데요, 장막집은요 텐트예요. 텐트. 이때 당시에 장막은요 천으로 된 텐트예요. 그 집이 뭘 그렇게 영원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집은요 보석으로 지은 집이에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비교로 치면 비교 불가합니다. 텐트로 지은 집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간신히 비나 햇빛이나 비바람이나 조금 피하는 그런 정도의 둘러친 막, 그게 바로 장막입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집은, 이 땅의 것은 다 장막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집이 아파트일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다 이 장막집이라는 거예요. 텐트 집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장막집에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텐트와 같은 보잘것없는 집인데 평생을 벌어서 거기다 다 집어넣어요. 자신의 모든 재능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까지 다 텐트에 집어넣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텐트에 다 집어넣는데 예수님은 탐심을 물리치래요. 정말 장막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집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 넓은 집을 살든 작은 집을 살든 이 땅에서의 집의 의미보다는요,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의 집은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건물도 다 이 텐트 장막이에요. 보잘것없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여러분이 한번 합독하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시작.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읽으셨던 말씀일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밭에서 소출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곡간이 모자라요. 나눠주면 좀 좋을 텐데 곡간이 모자란다, 큰일 났다. 그리고 다시 재건축을 한 거예요. 더 크게. 야, 이렇게 많이 이제 비축했으니까 평안히 먹고 평안히 놀고 띵까띵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가 널 불러가면 네가 쌓아놓은 곡간에 있는 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지요? 이걸 읽을 때나 들을 땐 맞죠. 그거 또 잊어버려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자꾸 반복하는 거죠. 자, 무슨 말씀입니까? 어리석은 자는 곡간을 위해서 살아요. 곡간, 돈 모으는 재미에 삽니다. 이 세상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삽니다. 지식이며 또 갖가지 명예며 재물이며 사람이며 그냥 다 곡간을 위해서 살아요. 재물이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짓고 한이 없어요.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고 없이 찾아오는 영원히 끝나는 밤이 온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갈 줄 알고 있지만 저부터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대부분 50년 안에 다 가요. 이처럼 이 땅의 장막집이나 곡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오늘 시각이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너는 지금 그 곡간을 그렇게 가득 메우고 풍족히 만들고 기쁘냐? 네가 부름받으면, 너가 소천하면 이거 다 누구 건데, 그 말이잖아요. 참으로 우리가 어리석다는 것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채울 생각은 안 하고 이 땅에 있는 그 곡간과 텐트로 된 집을 채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할 하늘의 집이 있는 것이 굉장한 보장이며,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성경에 천국에 우리 집이 맨션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맨션은 천국에서, 미국에서 맨션을 500평이 넘어야 그 말을 쓴대요. 우리나라는 빌라도 쓰지만 그 500평이 넘는 어마어마한 대저택의 주인들이 우리들이에요. 기쁘지 않습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유일하게 다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그때 가선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초라하다, 초라하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엄청나게 구별된다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11절로 12절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고 또 다른 책을 펴줬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예, 죽으면 심판을 받아요. 죽으면 끝이라고요? 누가 그래요? 자살하는 사람들 죽으면 끝인 줄 알고 죽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지옥의 시작이거나 천국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 결정도 이 땅에 지금 우리 호흡이 있는 이 순간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땅과 하늘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큰 자도 작은 자도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의 판가름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섭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1차 심판에서 다 지옥을 갑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시 심판대에 섭니다. 여기서 우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야, 내가 잘한 것보단 잘못한 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내가 지금 상 받을 게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 생명이 살아있는 한, 이 땅의 장막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책임이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심판의 보상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심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엄벌을 받는 것만 생각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심판은 보응이죠. 보응. 그러니까 열심히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헌신 봉사하고 예수 잘 믿었으면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면 상을 주는 심판이에요. 상.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상을 주는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 갈 건가 지옥 갈 건가 그 심판이 아니에요. 그 단계를 넘어선 겁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런데 무슨 또 심판을 받아요? 상은 분별합니다. 상. 그러니까 이제 지옥 갈 백성들은 이제 1차 심판에 지옥 가고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들의 심판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어떤 지옥 갈까 천국 갈까 이런 심판이 아니라, 여기서 오해가 쌓여서 힘든 거예요. 천국 갈까 지옥 갈까의 심판이 아니라 어떤 상을 받을까에 대한 심판이에요. 아멘. 어떤 상을 받을까? 항상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상급이 있으리니 말하잖아요. 상의 급수가 있다는 거예요. 1등 있고 2등 있고 3등이 있다는 거예요. 부흥 강사님들이 다니시면서 예화해 주실 때 들었죠. 어느 장로님이 자기 딴에는 그냥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크게 헌신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꿈을 꿨는데 자기가 죽어서 천국에 갔대요. 사람들 머리에 면류관이 번쩍번쩍하더래요. 보기에 너무 좋더래요. 그 자기 차례가 돼갖고 이제 면류관을 받으려고 하니까 자기는 개털 본거줄 주더라죠. 개털 모자를 주더래. 뻣뻣한 거, 따가운 거. 개털 모자를 받아서 내가 땅에 있을 때 장로였는데 왜 나한테 이거, 저 사람들 면류관 주고 나는 왜 이거, 너는 아무것도 없다. 한 게 없네. 그냥 교회만 나갔잖아. 너는 개털 본거지나 받아라 그러더래. 개털 모자를 썼더니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래요. 천국에서도. 와, 장로인데 창피하더랍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꿈이 깬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한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개털 본거지 쓸 뻔했습니다. 하고 그 장로님이 변화되었대요. 아멘. 뭐 꿈이 됐든 예화가 됐든 내게 신앙적으로 도움이 됐겠죠. 천국에 갈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의 심판이 아니라, 일단 우린 천국 백성인데,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개털 본거지를 받을 것인가, 면류관을 받을 것인가, 상급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산상수훈 팔복에도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큰 상 작은 상이 있다고 분명히 말해요. 똑같이 주지 않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는데 우리 전전 세대들은 순교하면서 예수 믿었거든요. 목숨 걸고 예수 믿은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상급이 똑같다면 조금 불공평하지 않아요? 큰 상이 있고 작은 상이 있다고 분명히 팔복에서 산상수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핍박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핍박받았던 순교자들에 대한 상이 크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순교한 그들에게 좋은 자리를 준다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더 커지고 있다. 근데 예수를 전하다가 예수 이름을 높이다가 핍박받으면 즐거워하래요. 아싸, 상급이 하나 쌓였고 이러라, 이 말입니다. 받아들이는 반응을 좋게 가지라,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는 대접을 못 받아도 하늘에서는 대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의 잣대로 들이대니까 저도 심판을 율법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똑바로 살았나? 죄 지었나? 안 지었나? 그러나 심판대 앞에 서면 율법을 잘 지키고 잘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상과 벌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요. 누구든지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면 죄송해요. 천벌을 받아도 마땅해요. 천벌을 받아도 마땅하다고요.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언제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율법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다 지킬 수도 없는데 왜 주셨냐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을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지킬 리가 없대잖아요. 육체가.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또 하나 볼까요? 로마서 7장 7절. 로마서 7장 7절 합독해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율법이 죄가 뭐라는 걸 613가지로 딱 나열해 놓으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면 내가 그 죄 항목에 있어 나 죄인이네. 죄인인 줄 아는 것과 모르는 건 엄청난 차이예요. 죄인인 줄 모르면 오만방자예요. 내가 죄인인 줄 알면 겸손해져요. 아멘. 예, 내가 죄인인 줄 알면 겸손해지거든요. 자, 우리는 지금 율법의 잣대로 들이대니까 율법의 역할은 사람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의 역할은 너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알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율법으로는. 그러나 믿음으로는 의인이에요. 죄값을 주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율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9절을 보세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니. 야, 어려운 말 오늘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평생 교회 다녀도 잘 못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 심판대에 선다, 이게 두려웠다고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뭐냐면 이 심판대는 율법의 기준이 아니에요. 율법의 기준은 하라 하지 말라니까 내가 못한 게 많잖아요. 하지 말라는 걸 한 것도 많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 중에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 중에 9절에 보니까 누가 주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이 기준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가 주님을 더 기쁘시게 했느냐. 어린아이들도요, 조그만 것도 뭐 잘못하니까 미안해요, 그래. 잘못했어요, 그래. 알더라고요. 우리도 죄를 지으면요, 죄 지은 거 알아요. 아는데 죄에 대한 기준이라면 우리가 쭈뼛쭈뼛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기준이 아니라 율법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두려워했던 것은요, 율법의 기준인 줄 알아서 힘들었던 거예요. 말 꺼내기가 두려웠던 거예요. 이 대목 읽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대충 넘어갔어요, 솔직히. 왜? 부담되거든요. 심판대 앞에 선다는데 이게 얼마나 두려워요. 심판대 앞에 선다는 기준이 율법인 줄 알 때는 두려워요. 근데 여러분,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율법의 기준이 아니에요. 무슨 기준이냐? 얼마나 너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했던 바울처럼 얼마나 누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우리는 몸이 있어요. 여기까지 걸어서 이렇게 올라오셨다면 건강하신 거잖아요. 그 몸도 또 여러분에게 24시간 주셨는데 시간도 있어요. 물질이 얼마가 됐든 물질도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찬양을 잘하시는 분, 악기를 다루시는 분, 음식을 잘하시는 분, 청소를 잘하시는 분, 운전을 하시는 분, 재능도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 달란트. 그러니까 우리는 재능도 있죠, 몸도 있죠, 시간도 있죠, 돈도 있죠, 기술도 있죠. 있는 게 많거든요. 여러분이 잘하시는 거, 그게 은사거든요. 은사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 너만을 위해서 살았느냐?
주를 위해서 살았느냐? 이 기준입니다. 이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이럴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를 보세요. 율법의 기준으로 잣대를 들이대면 두려워요. 우상 숭배한 적도 있고, 간음한 적도 있고, 그렇죠? 방탕한 적도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용서받았다고 하지만 좀 찝찝해요. 율법의 기준으로 갔다가 우리를 심판대에 선다면 할 말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왜 제가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고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율법의 기준이라면 예수님을 안 보내주셨어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냐면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율법이라면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지, 내버려 두면 돼요. 왜 당신의 아들을 죽여요?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져내실 때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살려낸 게 우리들인데, 율법으로 죽이시려면 그냥 죽이고 아들도 안 죽이지 왜 예수님을 보내셨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잣대가 아니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살리셨고,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24시간 너가 가지고 있는 건강, 돈, 재능, 달란트, 모든 가지고 있는 은사, 그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어떻게 썼느냐. 요즘 젊은 아이들이요, 투잡을 뛰고 쓰리잡을 뛴대요. 두탕 세탕 막 알바를 하는 거예요. 대학교 다니거나 졸업했어도. 그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잠도 못 자고 건강해지면서 막 삼각김밥 먹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아 필연코 학비를 벌겠지 착각이었어요. 학비 버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돈 벌어서 어디다 쓰지? 인터뷰하니까 뭐라 그래요? 클럽 가야 돼요. 여학생들 만나야 돼요. 미팅해야 돼. 결국 유흥비였어요. 예전에 우리 세대만 해도 열심히 그렇게 살면요, 학비 버는 거 아니면 학교 다니면서 가정 생활까지 책임져야 했어요. 근데 요즘은 좀 부유하잖아요. 투잡 쓰리잡해서 또 간혹 너무나 많은 빚을 져요. 집 같은 걸 살 때는 대출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해야 되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더니 버는 대로 대출금이에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벌어서 투잡 쓰리잡을 해도 다 이 땅 곡간과 장막집에 쏟아 넣는 거예요. 끝이 안 나요. 벌어도 끝이 안 나요. 허덕이기만 해요. 애굽처럼 힘들기만 해요. 빚이 많으니까. 성경적 재정관과 성경적 기준으로 생활을 살지 않은 결과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율법은,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가 죄인 줄 알게 자각시키니까 교만하지 않고 구원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율법의 심판대가 아니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심판대라고 9절에 말하잖아요. 그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심판대에 섰으니까 거기서 개털번거지도 나오고 금멸류관도 나오는 거예요. 나름대로 순교하시는 분들, 전도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서 정말 어렵게 벌은 돈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선교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큰 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큰 상. 그러나 곡간과 그 텐트와 같은 보잘것없는 그 집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 버는 대로 자기의 재능을 다 거기다 쏟아 넣는 거예요. 쓰리잡을 뛰면서 알바하면 뭐에 유흥비를 쓴다는데, 마약 사 먹어야 된다는데 그 무슨 상급이 있냐 이거예요. 결국은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 받았느냐. 찬양대들 찬양 아름답게 하잖아요. 이렇게 딱 주일에 한 번 서고 주중에 6일 동안 노래방 가서 유행가 불렀다. 꽝입니다.
공적 다 불타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막 연습하고, 응? 주중에 막 성가대 제대로 찬양 올리려고 전주부터 막 악보 주잖아요. 그러면 막 연습을 더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세워진다면 상급이죠. 당연히 상급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를 잘 아셔야 돼요. 율법의 역할, 우리 인간이 그걸 다 지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구약은 율법 지키다 죽었어요. 신약은요, 율법 지켜야 구원받지 않아요. 신약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구약은 율법 지켜야 구원받고, 지킨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다는 사건만으로도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율법의 기준이 아니란 증거인 것입니다. 은사, 능력, 재능, 기술, 사람, 몸, 시간, 물질 다 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썼느냐가 심판의 조건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썼느냐? 너의 시간을, 너의 돈을, 너를 위해서 썼느냐? 아니면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심각하더라고요, 이 말씀이요. 지금도 장막집에 계속 넣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는 교회입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외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적인 일을 위해서 쓰임받은 겁니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는 것 같으니라.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 상급의 기준 터가 교회라는 거예요. 와, 이렇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서 너가 어떻게 쓰임 받았느냐, 그게 상을 받는다, 그 심판을 한다. 근데 그 기준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토회, 교회를 공적인 하나님의 일이라고 바울은 말했으며, 금, 은, 보석, 나무, 돌, 풀, 집 모두가 각각 자기가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날마다 그 교회 세우는 일을 계속하여 상을 받을 수 있지만 공적이 사라지면 해를 받게 된다. 이 해를 받게 된다는 말은 손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너만을 위해서 살면 손실이 있다. 보험을 들었다가 3년이나 부었는데도 해약하려니까 하나도 안 준대요. 세상 처음 봤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도 안 준대. 그래서 해약 안 했죠. 뭐 왜? 아까워서 못해. 해약하면 손실, 해약 안 하면 그냥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 알더만요. 저만 몰랐지. 받아야 될 상이 불타면, 공적이 불타면 상실된다, 손실된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심판 아닙니다. 상급이 지금 주를 위해 썼느냐 나를 위해 썼느냐입니다. 그 기준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심판에 대한 신념은 죄에 대한 벌과 상에 대한 문제가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느냐에 따라서 형벌을 주기 위한 분이 아니라 바로 보상의 상의 급수, 큰 상, 작은 상, 중간 상, 상을 주는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했느냐가 기준이에요. 그 기준 터는 교회예요. 간단하죠? 마지막으로는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현재 기회가 됩니다. 현재 기회가 돼요. 나를 위해 아니면 교회와 주님을 위해, 누구를 위해서 살았냐 이거예요.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살죠. 나를 위해서 살죠.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 행한 대로 따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예, 물론 행위니까 율법이죠. 행위는 율법이니까요. 그러나 이 율법의 기준이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좀 잘했냐 못했냐의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선한 행실을 했느냐 그 기준이에요. 얼마나 선한, 여러분이 남보다 일찍 와서 찬양대 추울 때는 힘들잖아요. 누가 김밥 하나도 안 사주는데 가끔 좀 사주십시오. 이렇게 찬양대 일찍 오셔서 잘했다고 칭찬을 하기를 하나? 조금만 못해봐? 못했다고 난리네. 그래도 안 그만두고 하시는 거 보면 공적이 불타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이렇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은 이 땅을 위한 몸이지 나중에 천국 갈 땐 영이 가잖아요. 영. 파라다이스에는 그 사전에 보면요, 동산, 공원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 파라다이스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우편 강도한테 그러잖아요. 당신이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구원시켜달라 이거예요. 예수 그 자리에서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이 파라다이스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계시록에도 보면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리라.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었거든요. 에덴 동산 지금은 가렸어요. 화영검으로.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에덴 동산을 열어요. 어느 날 열어. 그래서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에 생명나무가 있으리라. 에덴에 있던 것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생이 우리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찾는 겁니다. 다시 찾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대에서 결국 상을 다 판단하십니다. 나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수고를 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를 한다. 상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는 것을 이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보증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에 대한 지침이며 삶에 대한 새로운 기회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심판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이 심판이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분명한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가 보상의 기회인가? 낭비의 기회인가? 낭비하면서 살았는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가? 우리의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람만을 위해서 살 것인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여러분이 잘했니 잘못했느냐의 판단의 기준은 천국에서 큰 상 작은 상 주시겠지만 그 기준의 터전은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것이 판가름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상급을 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지옥 가느냐의 심판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상급을 쌓았을까 기대함으로, 조금이라도 더 상급을 쌓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사순절 기도에도 좀 나오시고,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예배드리시고 성경도 많이 보시고 헌신과 봉사도 앞장서서 하시고, 왜 나만 시켜가 아니라 나도 좀 끼워주세요. 그게 복입니다. 실제로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면류관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심판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통해 믿음을 지켰을 때, 주를 위해서 살았을 때 면류관이 있지. 나를 위해서 투잡 쓰리잡 아무리 수고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도 일해도 상 한 개도 없습니다. 공적이 불탑니다. 왜? 자기만을 위해 살았습니까? 자기만을 위해 살았습니까? 왜 심판이 있냐고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책임감을 말해줍니다. 책임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보상이 있음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지금 사는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 기회를 온전히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만 봤을 때는